오늘 볼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요. 초대교회 중직자 이전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조직은 이미 영적인 조직,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는 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이런 조직이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조직은 이제 중직자들을 이렇게 7명을 세우면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헌금이나 사람들이 3천 제자 5천 성도 모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그 놀라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이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 여천에 이게 개척을 할 때에 교회 이름이 열린문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 이름을 열린문 교회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지 수도 없이 돌리고요. 아마 전도 현장들을 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문이 닫혔어요. 40일 금식을 해도 결국은 문이 닫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했어.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상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요 40일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문은 닫아졌어요. 그리고 광주로 와서 이름을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을 세웠는데 그게 왕성교회입니다. 염주동에서요. 왕성교회 나무집 나무터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했죠. 왕성교회인데요. 결국은 그 왕성교회도 상당히 한가한 교회로 되더라고요. 왕성이라는 말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은 여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성교회라고 그랬어요. 참 그때는 뭐 했냐니까 종교생활이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도덕이요, 윤리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가지고 내 모든 삶을 다른 사람한테 모범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 질서 같은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도 안 돼요. 교회는 왕성하기는커녕 뭐가 됐어요? 진짜 한가하게 되는데 그때 1993년이었어요. 그때 다락방 이 집회에 처음 참석했거든.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요. 전도학교나 이렇게 핵심 이렇게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잡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때부터 잡았어요. 너무나 참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래. 오직 복음이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는 이게 사람이 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자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실제로. 야, 그래서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부산의 핵심을 가잖아요. 2시에 2부 예배를 저녁에서 2시로 옹으로 옮겨놓고 바로 끝나고 쫙 달려가는데 거기에 정식 시간이 도저히 닿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막 달려다녔죠. 그 핵심 참석 아니라고. 야, 그랬더니요 거의 다 참석도 못하고 얼떨떨 참석하고 그리 가면은 이제 끝나면 부산역으로 갑니다. 부산역으로 가가지고 그때 안행열차 타고 밤새 이제 서울역까지 갑니다.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그 강원도 가는 전동열차를 또 갈아타세요. 갈아타가지고 백마역에서 내려서 능곡이라는 곳에 전도학교를 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능곡에서 이제 끝나면 아침 이렇게 다 먹고 오전에 일산으로 갑니다. 일산에 가서 전도학교를 하고 또 강남에 대치동에 가서 대치동에 거기 가서 전도학교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한 주간에 뭘 하냐니까 전주로 갑니다. 전주로 가고 또 익산으로 가고 군산에서 하고 이렇게 전도학교를 쭉 다 해나와요. 신학원도 하고요. 그러면서요 또 어디로 하냐니까 한 주간에 목포로 갑니다. 그리고 광양으로 가요. 그리고 강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 필리핀 시작해가지고 동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말씀이 그야말로 왕성해진 겁니다. 왕성했는데 허다한 기부인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 도에 복음에 복종했다고 하는데 허다한 기부인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기부인들이요. 허다한 제사장들이요. 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허다한 다른 기부인들 더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해에서 다 세워졌어요. 해 중국, 일본 RTS, 뭐 이런 엄청나잖아요. 태국 RTS, 동남아 RTS, 필리핀 RTS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세워진 거예요.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다 그쪽으로 남무교회로 다 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합당한 여러분들이 딱 세워지고 정말로 귀한 분들이요. 옆에 사람입시다. 당신은 목사님 응답입니다. 예,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그래서요,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요 인도 전도학교를 했는데 어제도 박재희 교수 참석했어요.그 금요일 날
파키스탄에 전도학교를 했는데 박정희 교수, 김병규 집사님도 들어왔어요. 용의 준목도 베트남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박정희 교수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지금 박정희 교수 참석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장발수 목사님도 참석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들이요, 자, 발전하는데 코로나19 덕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당하고 세상이 전체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직 복음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 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 오히려 가정이 다 튼튼해지고 더 세워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거 그냥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 충만한 게, 믿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나가 믿음 좋아도요, 예? 믿음 좋아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니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고 나하고 저 사람 간에 사이가 안 좋고요, 적개심이 흘러도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응답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도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원하신 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훈련이 다 되었어요. 함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주님이 방법이 그 방법이었으면은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지혜예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함께 가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혜는 뭐예요? 전체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말로 실패하고 안 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다 칭찬을 받죠. 특히 어려운 사람 살리고요, 실패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자, 성공할 때는 친구가 많죠. 그런데 실패할 때에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을 이해한다면 평생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7명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딴짓거리를 했어요, 니골라는. 그리고요, 그 중에 3사람은 이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나와. 근데 2사람 중직자가 딱 세우는데요,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님. 이야, 아주 멋진 집사님들이에요. 멋진 중직자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멋진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요. 먼저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복음을. 올바른 체험이죠. 복음 체험은 모든 것의 시작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올바른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동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동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동기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냥 이게 행위인데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아빠가 그냥 사탕을 한 주먹 이렇게 떼서 애기한테 주니까 애기가 손이 져갖고 땅바닥에 다 흐르니까 아니다, 네 치마를 벌려라 하니까 여기다 넣어주라고. 그래서 요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행위가 믿음이지 이게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뺏어내는 게 아니라고. 이건 벌써 우리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요. 엄청난 구원을 너무나 모르고 체험도 안 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야 될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입술로 이번에 딸랑딸랑 하지 말고 정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요,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는 것이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합니다. 자,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요. 멸망받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봐라. 너무나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몇 년 후에요.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모든 성전에 있는 당국자들, 남아있는 들 절제하게 다 죽인 거예요. 성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목 있잖아요. 거기가 피강이 흐를 정도로 끔찍한 살육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다고. 재앙이. 지금도 로마에 잡혀 있고 속국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큰일이다. 왜 그러냐? 우리 조상에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방 나라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버린 결과가 이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마음속에요. 뭐합니까?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애곡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바리새 이런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역사를 딱 해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하면서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좀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딱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자, 복음 체험하는 게 뭡니까? 병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확실한 체험을 하는 것이지만은 위험하기도 해요.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래요. 쉽게 귀신이 나가면은 교회 안 와요.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도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누가 교회에 나오냐? 귀신이 징그럽게 생고물처럼 계속 오래 그 집안에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급하니까 계속 가서 도와주지요. 계속 가서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도와줘요.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고통받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뭐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계속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끝까지 계속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좀 가슴이 퉁겨합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빨리 받으라니까. 뭔 일 터지기 전에 빨리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입니다. 빨리 받으세요. 예, 빨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병 낫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병은 고치는 건 좋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만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방법이 병이었다. 얼마나 완악했으면 병까지 주셔서 너를 부르시겠냐. 얼마나 네가 고집을 피고 안 오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했으면 병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겠냐.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니까. 한편으로는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면 병까지 주어서 너를 부르겠냐. 한편으로는 얼마나 완악하면 그러겠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네 가정 네 가문을 사랑했으면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랐으면 너한테 병까지 주어가지고 그래도 너한테 병 준 것은 다른 가족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한테 병 준 것은 네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준 거 아니냐. 이 복음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고집피고 깡다고 좋다고 하면서 자랑한다면 고생만 해요. 계속.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돌려주고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우리 렘넌트는 그런다고 안 겁니까? 아니 기도 수첩을 하고 사모님도 계속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응답은 안 와요. 이제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을 하고 제대로 하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 오직이라는 눈이 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거 다 가졌지만은 딱 하나가 없어요.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들 많죠. 전부 다 가졌어요. 우리 못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까지 망하고 후손까지 망해요. 이것을 우리는 가졌어요. 이걸 가졌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당신은 가지가니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당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이래버리면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자기 성공하고 자기 가진 것 다 필요 없다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은 너무나 훌륭해서 내가 부러울 정도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한 가지만 더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성공이 된다. 뭔데요?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야 돼. 옆에 사람이 여기서 전도도 지혜 충만하게 돼야 돼요. 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리고요, 그리스도 오직 했으면 하나님 나라도 오직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 오직. 이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게 머릿속에 우리가 박혀져야 돼요. 보통 우리 중직자들은 자리 때문에 막 삐지고 그러는데 흔들리고 막 그럽니다. 정말로 그만큼 약해요.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약합니다. 복음 처음이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뭐래요? 알아주면 좋아하고요, 안 알아주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삐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다 당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오직의 힘이 있다니까. 오직의 힘이 뭡니까? 진짜 단순하다는 거. 단순한 겁니다. 진짜 답을 하니까 단순하지요. 세상에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딱 하나, 그리스도. 이거 아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치동의 길을 내가 알면은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찾아가죠. 길을 모르니까 이 골목 저 골목 뒤져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직이란 말은 단순한데, 단순하다는 말은 순수한 말이 되지만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단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인 줄 압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그 얘기하는, 나는 이 두 사이에 꼈다.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내가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나는 죽는 것이다, 사형당하는 것이다. 내가 무죄가 확정되면 나는 석방이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죽으면 예수님 보니까 좋고, 그 보고 싶은 천국에 가니까 좋고, 살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더 세워놓고 가니까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기쁘냐. 무엇이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쁜 겁니까? 시대, 황제, 경호대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황제, 경호대가 바울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황제 경호도가 지킨다니까요. 세기의 제수라, 세계의 전체의 관심을 받아. 한편으로는 죽여야 된다.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사람 살려야 된다. 무죄를 기다린다. 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라 황제 경호대가 특히 신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변을 지키면서 교대할 거 아닙니까? 6시간씩 교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대하면은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 어떻게 이로 들어왔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로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다 들어왔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전부 다 대화가 다 복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시대 뜰에 복음이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최고의 힘이 됩니다. 단순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헌신을 해요. 바로 헌신. 베드로 불렀을 때 바로 배하고 금을 던져주고 예수님 바로 따라가잖아요. 엘리사 부를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 12결이 막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그치고 그 쟁기하고 이런 모든 달구지 다 갖다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소를. 그리고 소 한 마리 또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먹으라고 이렇게 잔치 벌어주고 자기는 가버려. 막바로 헌신을 한다니까. 이거 단순한 사람이요. 무슨 사람이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 복음을 안 사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드요. 위드의 진한 위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맞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맞죠?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게 기분 그래요, 맞아, 알아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찐해야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이게 사회 눈이 동그래져야 돼요. 죽은 사람이 내 앞에서 나타났네. 우리 아버지 나타났네. 그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그건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위드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진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얘기해 주면은 이것이요. 그러면은 렘넌트는 좀 이렇게 적당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맞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 충만이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 저자가 성령이니까 그리스도 충만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그리스도 충만이요. 맞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에게 맞는 말은 렘넌트들의 성령 충만은 삶 오늘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삶 오늘에 네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의 나의 말씀, 오늘의 나의 전도, 오늘의 나의 기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렘넌트의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요. 적은 게 아니라니까. 어제 것이 아니라고. 오늘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은 지난번 과거의 것 그것이 갖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의 성령 충만 그거는 이제 미래에 달렸으니까 그거 상관없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내 전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의 렘넌트에게 합당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답을 가졌으면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잖아요. 가치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시간 뭡니까?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된다고. 영적 서밋의 장소를 가져야 돼. 장소를.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내 안에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면은 집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돼요. 고질적인 여러분 영적인 문제,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체험도 일어나고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증인이요. 땅끝까지 이르면 뭐라고요? 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동성이 없고 이거 눈이 팔쩍 떠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현재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어떨 때는 노트에만 성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 다음에 전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현장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자를 누가 해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해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서 감옥에 갇혔다는데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맞으면서 제자들을 맞으면서 세워나가 사역을 했어요. 그때에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막을 자가 없다고.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데 이 사역을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감옥에 죄수가 재판받으면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특별한 집안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죄수라도 하인들이 감옥에 속에 같이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챙기고. 그리고 바울은요, 어느 정도면 하인들이 들어가는데요, 아리스토가와 에바브라가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그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더디오, 대서 이러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있었다니까. 그리고요, 바울은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 그 심부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심부름, 어디 갔다 오면 심부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로 바울의 신분이 대단해요. 그래서요, 바울이 뭐 때문에요? 자기가 편하려고 집에, 가정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국에, 재판 당국에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사역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힘이 있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지만 재판 안 하려면 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 잡히고 얼마든지 편한 일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되고 끌려다니고 쇠사슬에 매이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다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정말로 중직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 예? 하나님의 일의 일꾼이라면 정말로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봐야 일이에요. 이런 모든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감옥에 안 가도 필요 없고 전혀 안 가도 되는데 스스로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때문에 가이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제에게 재판받습니다. 네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사울입니다. 네 온 본명이 사울이. 이 지금 이름이 뭔데? 바울입니다. 네 고향인데 다소입니다. 길리기야 다소. 왜? 그 로마형이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라면서부터입니다. 신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누구한테 고발당했는데? 저 유대인들이요. 왜 고발당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가지고 증거했더니 고발당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느냐? 했습니다. 500명이 보고요. 사도들 다 증인입니다. 부활해요. 너는 어떻게 만났는데? 물어보는 것이 다 예수 얘기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 얘기고 그게 황제만 듣습니까? 모든 언론 대관들 전부 다 듣는 거예요. 하인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뭐래요? 쇠사슬에 기꺼이 들어가고 감옥에 죄수로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교회. 그 위대한 복음교회 식구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미래의 모습이요.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 전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진짜 제사장의 무리는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있지, 구역예배 있지, 개인 양육이 있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하세요. 거기에 살펴보면서 참석하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박재희 교수 때문에 이 교수 이렇게 오늘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 엄청난 복음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그리고 전도의 체험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래 성도님이 오늘 우리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는 김은경 권사님 지도 아래 정말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 그야말로 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그래서 진짜 체험하게 주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는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중요한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연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배 시간이 완전히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애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시되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과 이 승협이
호주의 가우드 호인이 재현이,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가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과 모든 지교회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용의 준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역지를 축복하시고 RTS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언어교육학원과 학교 사역과 지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10개국의 통역자들이 전부 다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신학생 멤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문식 선교사 그 사역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RTS를 붙잡아 주시고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파키스탄을 비롯하고 파키스탄, 인도 신학교를 비롯해서 총 16개 신학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전도학교,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스라엘, 저 아프리카 11개의 전도학교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성취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 축구, 유진이, 유성이, 또 현우, 야구 현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이 언약 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정요한을 비롯한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이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지역의 자랑,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지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들, 아버지 선교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공무원팀들 저들도 선교 기업이 되게 해주옵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I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육, JD산업, 인급 인테리어, 세월음건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특별히 아버지시여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많은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불신앙하는 흑암의 경제가 저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